오늘도 함께 꼭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졸 생각 하지 맙시다. 자, 졸리면요 일어서서라도 들으셔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번 달 주제가 정말 우리 신앙을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정직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솔직한 질문과 답 그리고 그에 따른 신앙의 솔직한 삶을 살아가자는 게 이번 달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턴가 한국 기독교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가나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성경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성지이고요. 그리고 예언적으로는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가야 할 천국을 상징하는 말이 가나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의미고 소망의 단어인 이 가나안이 오히려 부정적인 이야기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교인이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그런 신조어가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아니 기독교임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키에 그런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하니까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하기까지도 합니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요,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 한국교회의 가나안 성도, 저 성도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의 수가 약 200만이나 된답니다. 거의 기독교 인구의 20%에 달하는 인이에요. 기독교인 중에 5명 중에 1명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시각, 또 교회가 보여주지 못한 그런 어떤 모습들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 안에는요 교회에 얽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현대인의 마음과 그리고 교회보다는 세상에 대한 그 애착이 사실 믿음 없음, 그런 믿음 없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사실 현대의 그러한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가나안 성도를 더 많이 양산하는 것 같습니다. 저 어릴 적 80, 90년대만 해도요 주일 성수는 신앙인의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주 6일 근무였습니다. 토요일까지 일하고 학교 가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 걸고 지켜왔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토요일 하루를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 말고도 더 우리가 갈 곳이 많아졌고 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유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더 나아가서 교회의 무용론까지 대두되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발걸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나가지 않는 믿음도 믿음일까요? 교회 문제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것을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인정해 주실까요? 물론 여러분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의 문제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 교회의 제도와 모습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철저하게 우리 지도자들부터 반성하며 또 회개하며 철저하게 성경적인 그런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혁신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교회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교회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인 바른 교회관 없이 함부로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쓰신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당시는 성전과 회당이 공존하던 시대예요. 그런 그 두 영적인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의 중심을 성전이나 회당이 아닌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언급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는 다름 아닌 예수님과 제자들, 특별히 그 중에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한 번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지역에 가셨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이스라엘 땅의 최북단에 있는 곳이에요. 그 북단에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단 지역 옆에 있는 곳인데 그 더 북쪽으로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이렇게 강수량이 많은 그러한 산이 있어서 그곳의 산의 물들이 흘러서 석회암층 땅으로 들어갔다가 그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그 지역에서 마치 용솟음 치듯이 샘솟듯이 터져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항상 물이 풍성하고요. 그 물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수원지인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의 3대 수원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풍요로운 그곳에 뭐가 있었느냐면 두 개의 신전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리스의 신화에 나온 그 판이라고 하는 신,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고 그런 풍요의 신, 그 판신을 기념하는 섬기는 판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한 곳에 또 하나는 바로 당시의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랴 아구스토,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황제를 섬기는, 왜냐하면 그 당시부터 로마는 황제는 그 신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황제 신전이 그곳에 있었던 곳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그 풍부한 물과 그 풍성함을 주장한다고 하는 바로 판신전, 그리고 그 당시의 정치적인 우두머리인 로마 황제의 그 신전, 그 두 개의 신전이 있는 그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물으신 거예요. 민심을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기들이 들었던 말을 잘 옮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전달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솔직히 그 말에는 별로 귀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으시는데 15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첫 번째 질문에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질문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한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항상 앞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합니다. 자, 16절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고백이 기독교의 신앙, 믿음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주,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세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 큰 두 우상의 신전 앞에서, 판신전, 로마 황제 신전이 있는 그 신전, 거대한 신전 앞에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참 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울어보는 그 큰 두 신전 앞에서 이 두 신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이 참 신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예수님도 그 고백을 만족하게 여기셨어요. 만족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만족하셨는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라는 그의 이름에 이제 반석이라는 뜻, 큰 바위, 돌멩이라는 뜻의 베드로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을 하시잖아요.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우시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반석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조금 전에 그가 했던 고백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그러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회란 단어는요, 성전과 같은 그런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모인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도 교회의 회자는 모일 회자를 쓰고 있잖아요.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가 뭐냐? 정리를 한다면 예수님이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혹은 그들의 모임을 뭐라 그런다고요? 교회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언급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며 모인 그 믿음의 공동체,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말씀도 해주셔요. 자, 18장 2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모인 믿음의 공동체, 그 사람들 가운데, 즉 그 교회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상하시고 계획하신 교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나요? 예수님은 구상을 밝히신 거고요. 그리고 그 구상은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그 부활 이후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성도들이 모임을 통해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를 초대교회 혹은 사도행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언급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실현되어진 그 교회가 이어져 온 거고, 우리 교회는 그 교회의 연속성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교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잖아요. 왜? 내가 세우리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죠. 교회는 그러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디에 만드셨습니까? 장소가 아니에요. 반석이 만들었는데 그 반석은 장소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믿음이에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근거는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교회의 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교회를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시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값이 나가요, 안 나가요? 많이 나가요, 덜 나가요?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그 말은 뭐예요? 자기의 죽음과 바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피값을 들여서까지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무슨 이유일까? 교회에 어떤 목적이 있기에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과 바꿔서 값을 지불하여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교회를 나갈지 안 나갈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무엇이 이기지 못하게 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음부가 뭐예요? 음부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에요.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이다라는 불교적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불교 표현을 넘어서 우리 동양 사람이 쓰는 말이잖아요. 네, 음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옥이에요. 그러면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의 원어의 단어는 이렇습니다. 하데스의 문들입니다. 원어는 하데스의 문들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데스가 뭐예요? 하데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이름입니다. 제우스는 하늘을 관장하고, 포세이돈은 바다를 관장하고, 그리고 하데스는 어디요? 지하세계. 지하세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 즉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옥을 관장하는 그리스 신화의 신이 하데스고, 그래서 하데스는 지옥 세계를 관장하는 신의 이름이자 곧 지옥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직역은 지옥의 문들이 너를,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앞에도 띄워주시고.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장소인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요, 지금 현존하는 모습이고요. 왼쪽 위쪽에 있는 사진은 당시에 신전이 있었을 당시에 그 모습을 상상해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은 다 신전이 무너지고 근원만 남아있죠. 유적만 남아있거든요. 자, 보시면 아까도 말했지만 물이 풍부하다 그랬죠.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게 되면 아주 물이 풍성해요. 흘러오는 것도 없이 물이 많아요. 왜? 밑에서 솟구쳐 오르거든요. 자, 그런데 위에 사진을 보니까 거기에 예전에는 이렇게 신전이 있었어요. 두 개의 신전이 보이죠. 그렇죠? 자, 오른쪽 가운데 있는 선전은 바로 판신, 풍요의 신이자 음란한 신인 판신의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당시의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신격화해서 그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왼쪽에 있는 로마 황제의 신전 뒤에 보면 동굴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 신전이 무너지고 나서 아래 사진 보세요. 뭐가 있어요? 동굴이 있죠.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때 저기를 가봤잖아요. 그 동굴이 있는데 거기 동굴에는 조그만 또 안에 동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 동굴들이 작지만은 굉장히 깊어서 그 끝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 그 동굴이 뭐냐? 바로 하데스의 문, 즉 지옥의 문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한 길 낭떠러지 같은 그런 큰 어떤 그런 구렁텅이가 있다면, 어휴, 저건 지옥의 문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반석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반석의 뜻은 큰 바위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지형에 보니까 온통 뭐로 쌓여 있어요? 반석, 돌멩이로 돌산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그의 고백이 반석과 같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의 실제적인 의미는 뭡니까? 바로 여기 반석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반석, 이 돌산에 밑에는 뭐가 있어요? 두 개의 신전이 있고 그리고 지옥의 문과 같은 동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진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현상을 가지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교회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가 어떤 곳일까를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바위가 있고 우상이 들끓는 그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또 살아있는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얼마나 실제적으로 교회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는 그 상황을 모르고 지형을 모르니까 약간 해석된 본문으로서 읽고 해석해버렸는데 저 지형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리해 봅시다. 저 상황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문들이, 지옥을 주장하는 그 신들이 함부로 이길 수 없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탄이 권세 잡은 이 세상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여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개의 신전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판신전이었어요. 판신전은 풍요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건 우상이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두 가지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판신전의 우상처럼 풍요, 즉 물질 만능주의로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이 있고요. 물질의 우상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음란의 신이기 때문에 음란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그 로마 황제의 신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이 인간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과 그 명예의 유혹이 판을 치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곳이 세상이고 그곳이 바로 지옥의 문, 지옥과 같은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저 모습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이런 세상 위에 한복판에 세워진 거예요. 왜요? 바로 그곳에서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하늘나라의 천국에 세우신 게 아니에요. 저런 우상과 음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왜? 그곳이야말로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곳이 이 세상에는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이런 세상에 세운 거예요. 왜? 그곳에서 그 권세로부터 믿는 우리들, 자신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결단했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음부의 권세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자신을 지킨다기보다는 교회를 통해, 그 믿음을 통해 나를 지켜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멘. 교회를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는 이곳에서 그 음부의 권세로부터 정복당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뭡니까?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두 번째는 천국 열쇠 때문입니다. 자, 천국 열쇠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데 사람들은 쉽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아닐까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티켓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안 읽는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19절의 뒷부분을 다시 보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열쇠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문 열쇠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풀어내는 열쇠인 거예요. 차이가 있죠. 천국 가기 위한 열쇠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열거나 잠그는 열쇠라는 거예요. 어때요? 의미가 다르죠. 오늘은 이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열쇠는 천국을 여는 열쇠라기보다는 우리의 문제를 잠그고 푸는 열쇠. 다시 말해서 무슨 열쇠일까요? 기도의 열쇠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내가 풀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풀어내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열쇠 어디다 뒀어? 열쇠는 써먹지도 않아. 저희가 처음 개척을 하고 나서 그때는 번호키가 아니라 이렇게 열쇠 키였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하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듯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면은 우리 교회 열쇠를 줍니다. 상징적이잖아요. 뭐예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라고. 근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여러분 번호키 다 알려준 이유가 뭐예요? 언제든지 마음껏 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풀어내라고 드린 건데 열쇠를 주면 뭐래?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천국 들어가는 구원의 열쇠라기보다는 오늘 내 삶의 문제를 하늘의 방법으로 풀어내는 기도의 열쇠라는 게 더 맞는 말입니다. 이와 똑같은 표현이 오늘 이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릴 거라고 하는 이 똑같은 표현이 두 장 뒤인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18절의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읽어볼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릴 거다라는 18절의 말씀을 하고 19절에 와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맺고 푸르는 것은 뭐의 열쇠라고요? 기도 열쇠예요. 이건 저의 상상이 아니라 말씀의 정확한 증거예요.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즉 문을 열면 열쇠를 돌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위해서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열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열쇠가 있는 거예요. 즉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데 필요한 통로고 열쇠라는 거예요. 또 19절의 기도의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8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20절에는요 다시 교회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교회입니다. 그곳에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을 보니까 결국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는 말은 기도이고 그 기도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신 천국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두 장 뒤인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열쇠라고요? 천국 열쇠는 무슨 열쇠라고요? 기도 열쇠예요. 기도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열리지 않던 것이 천국 열쇠, 기도 열쇠를 통해서 하늘이 열어줌으로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바로 그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의 문제를 열고 잠그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교회를 내 핏값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시며 교회가 왜 필요한지 교회 목적을 몇 가지로 말씀해 주셨다고요?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정리해 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란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늘처럼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 생각과 판단으로 교회가 어떻더니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주님이 어떤 의도에서 어떤 목적을 세웠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오늘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부인하거나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 우리가 노출이 돼요. 그렇죠? 그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저 이 땅에 살다가 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에게 없다면. 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교회 안에 있을 때와 교회 밖에 있을 때 어느 때가 세상에 유혹이 더 많습니까? 당연하죠. 어디에 있을 때 유혹을 더 이기기 힘들어요? 그렇죠. 교회 밖에 있을 때에 더 많은 유혹이 있고 더 많이 그 유혹을 이길 힘이 더 없어요. 교회를 다닐 때와 교회를 안 다닐 때 어느 때 기도가 더 잘 되고 응답을 잘 받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잠시 가난한 성도를 경험해 봤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더 믿음이 좋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의 제도가 문제가 있고 교회 사람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인정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그럼에도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왜냐면요, 교회는 그 제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곳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곳을 세우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교회 제도와 사람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교회와 멀어진 거지 주님과 멀어진 것은 아니라고, 오히려 교회 안 나고 내 믿음이 도와줬더라고. 글쎄요, 정말일까요? 또 그 믿음은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요, 이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이 가난한 성도에 대해서 더 많은 인식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했던 그 목사님이, 저는 그래서 그 책 사고 막 읽곤 했었는데, 결국은 죄의 연약하에 넘어져서 이제는 그 모든 자리에서 내려오는 일도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요.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결국 교회를 떠나면 주님과도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진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내가 이 사망의 권세가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교회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기서라고, 꼭 교회에 이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솔직한 질문을 던졌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의 주보에 보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대사관 교회라고 제가 답을 달았어요. 이번 달은 우리 믿음에 대한 솔직한 질문과 정직한 신앙의 답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꼭 교회 됩니까? 꼭 교회가 필요한 겁니까? 많은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대사관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사관이 뭐예요? 대사관이 뭐예요?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우리나라 공관이죠. 좀 더 쉽게 말할까요?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예요.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라는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자, 타국에서 우리나라와의 외교 관계 일을 하면서 무엇보다 타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그 기관이 있는 곳을 대사관이라고 하는데, 국제법에 따르면 이 대사관, 그리고 대사관이 사는 그 저택은 대사관이 속한 나라의 영토를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그 대사관 그 울타리하는 한국이에요, 미국이에요? 한국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그 울타리 안에는 한국의 미국이에요. 미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국제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대사관의 담장이 국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함부로 끄집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보죠. 망명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대사관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이 국경을 넘은 거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이 함부로 끄집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망명을 하는 사람들은 대사관을 몰래 넘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구약의 도피성과 같은 거예요. 교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워진 천국 대사관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맞죠? 그 이유가 왜 대사관이냐?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 안에는 누구 영토요? 천국 영토요. 하나님의 영토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지만 천국의 법을 따르며 사는 거지 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천국 백성을 보호하며 그들이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쉼없이 움직이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내전 또 큰 재해가 일어나면 어때요? 대사관으로 피신을 하고요. 때로는 대사관에서 헬기를 띄워서 안전한 곳으로 혹은 고국으로 이송을 다 합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게 되면 비행기 딱 도착하고 핸드폰 딱 키면 계속 문자가 오지. 어디서 와요? 대사관에서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도움을 줄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대사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 세상의 법으로부터 지키고 음부의 권세로부터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면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교회에는 대사관 교회가 맞죠. 비유가 적절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시편의 표현처럼 피할 바위요 피할 산성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이번 달 자체가 솔직한 질문이잖아. 우리 믿음. 대충 그런 것처럼 넘어가지 말고 솔직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아, 교회란 뭐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봤어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 또 물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 소용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1인칭 단수인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에게 질문하십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병곤아, 김 목사야, 너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곳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곳입니다. 아이고 병곤아, 김 목사야, 그래 그것을 아는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교회에서 끝까지 그 은혜를 누리는 내게 더 큰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했죠. 오늘 주님이 저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묻으십니다. 누구야? 너에게 있어서 교회는 누구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너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교회를 여기시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오늘날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문제가 많다는 걸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왜? 제도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앞에 보여드렸던 가이사랴 빌보와 같이 온갖 우상이 판을 치고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고 지옥의 문들이 열려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교회 없이 어떻게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가운데 살아갈 힘인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끝까지 그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부터 보호를 받고 그 교회의 기도 열쇠를 통해서 하늘의 법대로 하늘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의 천국 대사관의 교회의 신앙의 생활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